7절인데 어떤 청년이 9장 7절이라 그래가지고 놀랬다고. 왜냐하면은 18절로부터 9장 7절을 다 읽으려고 하면 성경을 한 바퀴 돌아요. 성경을 한 바퀴 다 돌고 할 수는 없으니까 19장 7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은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결을 우리는 믿음의 세대라 불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죠?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굴라를 만나고 아굴라가 아가야와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믿음의 세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너가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생산, 믿음의 대가 더할수록 점점 더 복음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멘 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 해가지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너무 좋아. 그리고 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말씀의 기쁨이 내 심령을 움직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생겨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 너무 좋네. 그리고 전할 마음이 안 생기면은 우리들은 말씀을 받다 만 거죠.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분들은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그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그들이 보니까 아굴라가 주님도 전하고 요한의 세례도 전하는데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거기 그 누구 집사 전도사님 내가 배운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공중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을 초대해요. 그리고 꼭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맛있는 걸 사주면서 당신이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좋은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주의 도를 상세하게 성경을 봐가면서 가르치고 나니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양육과 훈련을 받고 어떻게 되어드냐고 하면은 더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에베소 교회가 뒤집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많이 들어봤죠. 누구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알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도 아는데 그 중간에 땡땡땡이 누굴까요? 네.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때 땡땡땡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 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아볼로라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기억나시죠? 이제 꼭 들어야 기억이 나. 내가 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들으면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심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방금 얘기한 것까지도 얘기를 안 하면 곤란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볼로가 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물을 주고 개척을 한 사람, 목회를 한 사람,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아니 난 대충 전에도 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면 잘할 것이고 안 잘하게 하실 거면 안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요. 우리는 사랑을 다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실망, 우리들이 정말 낙담하는 것,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네. 이러면은 여러분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해보세요. 맨날 복음을 전해도 그 모양 그 꼴은 좀 그런가?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만 하면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심란하죠. 이 심란해도 기도해 보면 딱 답이 나와. 왜냐?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 물을 주지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하면 돼요. 권사면 권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아볼로를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 그에게 바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이 부부. 아셨죠? 그거는? 신랑이 누구죠?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가 신랑이죠? 세상에나 참만해나 놀랄만한 일이고 누가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들으면 시험 될 일이에요. 사실은 성경은요 철저히 앞에 두는 부부라면은 앞에 두는 사람은 누구를 부부로 부부 중에 누구를 앞에 두겠어요? 성경은 의식적으로 남편을 앞에 둡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6번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4번은 확실하게 브리스길라가 앞이에요.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길라 같은 애칭인데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고 아굴라가 뒤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교인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교인이고 평신도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브리스길라보다 더 아굴라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주가 누구냐고 하면 브리스길라예요. 믿음이 뒤쫓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활동 면에서도 브리스길라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더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교회 중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그 부부가 고린도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인사할 때쯤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중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남편도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을 앞장 세워도 될 만큼 믿음이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관계 가운데 누가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바나바가 더 훨씬도 많고 교회 중직이고 그리고 바울을 발굴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교사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바나바보다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열심과 그 믿음과 그 헌신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더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굴라도 오늘 설명을 할 때는 이 가정을 설명할 때는 아굴라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고 부인을 브리스길라를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브리스길라가 먼저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맨 마지막 인사할 때쯤 되면은 아굴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썼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감사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냐고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고 하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감동도 안 됐죠? 누가 우리 정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줄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인하여 감사한다, 고마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부부 평신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서포트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뒤를 봐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그들도 에베소로 갔어요.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면 그들도 가이사라로 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들도 올라갔어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후원하며 바울이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양육과 훈련을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믿음 안에 잘 양육을 했어요. 그가 원래는 아볼로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올바르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따로 그들을 부르고 양육하여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볼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교회와 여러 교회들의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 그 몫에는 누구의 몫이 있느냐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11월 달에 그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 남편이 친구였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56번 그 먼저 간 승진급한 그 선교사가 55번 그리고 54번인 친구가 또 있었는데 54번하고 55번하고 6번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54번을 낳은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누군가에게 우리는 믿음의 훈련과 양육을 받고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끌림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는 주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긴 한데 나 혼자만 좋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일을 했는데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을 가만히 불러 그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면서 그들을 잘 대접하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요즘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죠. 불자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알라를 믿든 다른 신을 믿든 다 그들도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데려다가 잘 먹여. 일단은 잘 먹여. 잘해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 만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워야 돼요. 거기를 지우세요. 찾아서. 만약에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를 지워버려.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지워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그 말씀들은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좀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지우기를 지워야 된다니까요. 다 지워야 돼. 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충무공 이순신께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거에 대한 답을 전하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또 부러진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뭐하고 잘 알려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어디 가서 목사님도 모르는 다른 확실한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쫓아가서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난데요. 그러면서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도 한 두 분은 쫓아가려고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는 분이 있는데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확신하고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다 알면은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나를 쓰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서 쓰셔야 좋은 믿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유대인이라서 로마에서 쫓겨났죠. 원래 본토 사람이었는데 저 흑해 쪽에. 그런데 그가 쫓겨났는데 횡재하여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 그의 인생이 아직은 세상 직업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지만 그들이 변화되어져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가 헌신되어지자, 그가 훈련되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파송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파송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이지 않도록 내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생겼어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호수가 완전 딴판이에요. 위에는 생명이 넘치는 베드로 고기가 막 그냥 버글버글한 생명이 넘치는 호수예요. 그런데 사해는 어떤 것일까요? 죽은, 말 그대로 죽은 호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해는 흘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해. 흘려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의 호수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들이 훈련받고 은혜 받으면은 당장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눌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파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만나의 말씀 듣고 아멘 하시고 막 좋다고 사인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만 좋으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 만나가 이 세계 방방곡곡에 막 퍼져가지고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거 만들었느냐 뭐 이런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길 기대했는데 아무도 전파하지 않아. 그거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거 쉽잖아요. 여러분 그거 복사하기는 쉬운데 그거 하나 만들기는요, 여러분 어떨 때는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아멘하고 꿀꺽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은혜 받고 그냥 흘려보내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고인물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붙여넣어가지고 넘겼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복음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지 않고 그냥 아볼로를 만났는데 조금 다르게 내가 무슨 관련이야?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은 아볼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파송되어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파하기 위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틀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세상에서 얻어맞아가지고요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예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파송받는 게 우리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다가 내가 좀 급해가지고 아니면 차 빨리 빼려고 축도 전에 나가버리면은 그 예배는 완전히 반도 못 드리는 엉터리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축도가 삼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파송하겠다.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파트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급하다고 빨리 차 빼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얼른 축도 빼먹고 나가버리면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나 혼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것, 은혜 받고 파송 받는 것,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자기를 붙들게 되어지자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아멘.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파송되어져야 돼요. 훈련받고는 나가야 돼요. 움직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그 믿음의 세대, 믿음의 그 세대가 계속되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침체가 되어진 것 같으면은 은혜는 받는데 파송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은혜스럽고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계속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 한 분만 오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아주 진리예요. 아주 잘 보셨어.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중요한 것은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었을 때 그 다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운데 새싹이 조금이라도 움트기 시작하면 산 거예요. 산 거. 거기 안에 울창한 이파리도 보이고 거기 안에 넘실대는 실과도 보이고 거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사회처럼 죽은 나무여서 받기는 열심히 받아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을 해주는데 누군가에게 가지 못하여 주의 복음이 나에게만 고인물처럼 머무는 성도님들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35장 찬양 우리 파송의 노래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5장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권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러 세상이 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권이 있으리 영광의 왕이 함께 가십니다.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외국 사람을 향하여서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러 세상이 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요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하게 하며 나 혼자만 겨우 서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눈길이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충만하여 그들을 일으키며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파송받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